오늘은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이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리라 믿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뻐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옵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8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신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은혜로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굉장히 깊은 그런 정말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만 추려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디모데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위하여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마음에 있는 그런 뜨거운 불씨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속에 그 죽은 것 같고 정말 꺼진 것 같고 죄 안에 숨겨져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죄를 뒤집어 보면 그 불씨가 남은 것처럼 지금 그러한 불씨를 통하여서, 그 불씨라는 게 은사잖아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서 그 은사를 쓰임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잠재적인,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정말 꺼진 것 같은 그런 불씨를 다시 한번 일으켜내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러한 불씨를 지금 막 부를 듯 일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은사를 우리는 정말 풍성하게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뭐 좀 어떻게 좀 띄워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좀 멋진 모습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높이려고. 이건 인위적인 거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를 막 하려고 하고 정말 무엇인가 내가 불붙는 것을 막 일으키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힘든 것이 무엇인가, 장애물이 무엇인가? 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3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주인을 즐겁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주인은 두려워한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그 손해를 보면은 어떻게 할까? 그럼 주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혼을 낼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하죠?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전혀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들, 정말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 불씨 같은 것들을 좀 활활타게 하려고 하는데, 그 활활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그 비열한 두려움,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냄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됨을 이렇게 자꾸 지적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주었냐? 사탄이 주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하고 인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최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이런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사실은 이 두려움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오느냐? 왜냐하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내가 은사를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우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은사들은요, 고난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능력으로 하면 왜 고난이 올까? 그냥 편안하게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그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고난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런 두려운 고난을 자꾸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의미가, 그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왜 그러한 것을
따라야 할까?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도 믿기도 힘든데 왜 자꾸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함께 따를까? 왜 예수님을 믿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항상 고난이 따를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 우리를 자꾸 넣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고난을 통하여서 왜 자꾸 우리를 통하여 어렵게 만드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은사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써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느냐? 하지 못하는 두려움은 자꾸 우리가 그 은사를 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고 고난이 오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좀 정말 하여튼 어려운 그런 형편과 사정으로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멋진 것, 깨끗한 것은 어디에서 빛이 나나요? 더러운 것이 많을 때 그 하얗고 깨끗한 것은 더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면에서는 그 고난과 또 그 어려움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복음이 나약한 것 같아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맨날 그냥 뭐 용서하라고 하고요, 맨날 뭐 사랑하라고 하고, 맨날 뭐 그냥 뭐 괜히 정말 맨날 그 패배자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망 속에 딱 들어가면 더 디프레션 되고 어느 때는 그것이 들어가다 어떻게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고난은 더 유익이 되고 더 기뻐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즐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인간적인 고난을 딱 봤을 때 제가 그래요. 제가 인간적인 고난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 제가 생각과 제 모든 것이 주관이 돼서 그 고난은 완전 좌절이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 안에서의 고난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더 단단하게, 더 보화스럽게, 더 정말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편하게 되고 좀 안전하되고 안돈하게 되면 어떤 우리의 은사를 받았을 때 100%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은사를 받고 막 그렇게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쫙 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딱 나가보게 되면 너무너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멸망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나의 은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자,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선행 조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자, 자기의 뜻과 구원과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또한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는 절망의 길이요, 그것은 옳지 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확실한 계획으로 이루시는 것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계획,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계획으로 그렇게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제적인 은혜, means of grace, 일단 하나님의 은혜는 다 모든 인류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디모데를 여러분들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에게 너 안에 있었던 은사, 정말 제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불씨를 꺼내놓는데, 그 불씨를 꺼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고난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그 계획은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선제적인 은혜, 그리고 means of grace,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들어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라는 거야.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뭐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약한 자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완전히 들어간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9세기의 미국의 부흥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무디 목사, 이 D.L. 무디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완전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명씩 꼭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너무 바빠서 전도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밤중에 딱 이제 누웠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그냥 딱 가운을 입고 그냥 걸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아무한테나 보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깜깜한 밤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 주정꾼 앞에서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시나요? 당신은 예수님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술주정꾼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막 냅니다. 그리고 무디는 쫓겨나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3개월 전에 자기가 예수를 전하였던 술주정꾼이었다고 합니다. 그 술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지만 그로부터 그 말이 매일같이 내 귀에 쟁쟁이 들렸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자꾸 예수를 하시나요? 예수를 하시나요? 그런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자들의 그런 말씀은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자기 자아가 크고 자기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아니라 그거는 분열과 분쟁과 서로 간의 갈등의 불씨만 일으킬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불씨를 조금씩 활활 붙여 태우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주셨던 은사,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정말로 불불 활활 타올라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시고, 고난이 와도 고통이 온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변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이루심을 통하여서 그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복음 선포자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저들도 또한 함께 복음에 앞서는 거룩한 복음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과 동행하는,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은사를 베풀 수 있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인가? 자기가 함께하는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가? 우리 같이 함께한 우리 교회 상하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소화하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 안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섰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여러분 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상황 한국의 연합감리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인간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심 안에 아버지는 간절하게 아버지는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할 때에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라며 전하며 아버지라며 죽기까지 충성하다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진정으로 우리 인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옵시고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라며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아버지라며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으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대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로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사용하셨고 그동안 정말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 이 교회를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은사를, 그 숨겨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우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90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 90장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